그거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살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그 어떤 것도 다 잘못된 거라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죠. 이제 계시록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기 중심을 안 주고 그 중심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데 마음을 펴고 그래도 권사님도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 그러면 좋지, 옆에 사람들이 자식들이든지 옆에 사람들이든지 교인이든지 다 자기 잘한다 그러면 좋지, 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틀렸다 그러면 싫어. 그거는 인간이니까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얼굴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이 맨날 하나님 보고 그 생각 맨날 하고 살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깔끔한 말로 하나님 맨날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요. 또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살고요. 하나님 피해도 살고. 아니 목사님 보시기에 내가 아주 잘 살아요. 모르지. 왜 몰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쪽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 주님처럼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남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자기 교회가 커지려고 꾸미고 전도하고 이렇게 돈 투자하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사실은 반은 다른 데 주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내가 자식들 돌보고 애들 잘 키우는데 반 쓰고 반은 생품 모르는 데 돈을 써야 된다. 내 시간에 반은 나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써야 되고 반은 생품 모르는 사람 돕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넓혀서 예수님처럼 이쪽도 바라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100점 맞았어. 내 새끼 돌보고 하는데 근데 전체를 보면 50점이야. 50점이면 낮죠. 목사님 보시기에 100점짜리가 몇 명이나 있어요? 100점짜리가 많지 않죠. 저도 제가 보면 제가 100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100점짜리를 키울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시작합시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과 라디오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사람으로 계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조용한 말로 여러분이 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뒤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붓고 세우심을 입어서 다르신 가운데로 믿음을 함께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정신과 세상의 유치한 노력을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무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감사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혈례 또 육신의 구원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느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의 해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죽는 일이 들어오면 긴 문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사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토대로 내세우셔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근데 바울은 뭘 보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 권세와 세상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완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들 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들을 옛날에 전쟁이 나면 포로를 맨 앞에 내세워요. 그러니까 장군이 쫙 지나가면 뒤에 줄 서서 포로들이 다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개선 행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고생한다고 보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고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고생을 하면서 경제적인 고생을 통해서 경제로 사람을 죽이고 사는 놈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고 명예 가지고 자랑하는 놈들을 내가 명예를 버렸어 하나님께는 그러면 그 명예 가지고 자랑하는 놈들을 뒤에 줄줄이 굴비꾸러기 목대지를 가지고 줄줄줄줄 끌고 오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이 바울 선생님하고 다른 거는 바울은 그게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 그것만 차이나. 그게 만약에 보이면 우리처럼 못 살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데 이게 보인 거야. 저희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보이는 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고 바울 선생님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사람들을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개선행진에 지금 탔고 있어요. 자기 옛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던 그것들이 뒤에 굴비꾸러미처럼 묶였었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목사님은 힘든 길을 자꾸 가르쳐주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케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성경대로니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거기를 쫓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걸 질문해요. 그 다음에 축복이겠지. 근데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게 바울 선생님처럼 어떤 축복이냐면 영원히 열리는 축복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고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는 그게 나와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 속에 해골이야. 썩어서 막 냄새가 나는 거를 이거 보여줘요. 우리는 봐서 안 보인다고. 요즘은 3D 영화가 잘 나와서 그거를 묘사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방울이 하나 그려져서 거기다가 대신 또 하나 그렸는데 요즘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야. 아주 잘 차려입었어. 막 1캐럿,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목걸이에 그냥 전부 명품으로 휘둘렀는데 이렇게 3D로 싹 그렸는데 속에는 서버가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괜찮지, 그지? 자기가 그 꼴이라면 그게 참 딱한 거야. 자기 보이면 고치겠죠. 근데 안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 그걸 인정해야 고쳐지기 시작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못 고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게 세례.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왜 어려운 길을 가르쳐 주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한테 안전해요.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면 내가 왜 전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 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성경 얘기만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 성경을 수십 년을 보고 신학책을 수천 권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길에 대한 얘기만 해줬어요. 죽은 다음에 얘기는 없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살아서 잘 사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아, 내가 아멘. 살아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뭐냐?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사는 길이 뭐냐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내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세상에서 바른 길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얘기는 한 가지야. 이게 좋다는 거예요. 좋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열내서. 이 밥 먹고 저도 설교하고 나면 힘들잖아. 그죠? 밤에 그래도 뭐 한 말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으면 지금 힘 빠지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라 그런다고 나 욕할 거예요. 아니 근데 밥 먹고 나면 보이거든요. 그게 힘들지. 근데 막 길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왜 하느냐? 이게 좋으니까. 나는 좋다는 거니까 이게. 힘든 거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던 행동의 패런을 바꾸는 게 힘드는 거지 이대로 살면 좋다니까.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야. 내 옛 모습 속에, 내 옛 얼굴 속에 썩어있던 그 해골바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죽으면. 옛 모습.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썩은 냄새가 훌훌 나고 막 완전히 썩었지만 지금도 그 옛 향기가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정결해진 게 아니랍니다. 날마다 쳐서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섰다고 생각한 즉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겸손.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정도구나.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뭘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을 시켜도 뭐 그거 견딜만 하고
너 그걸 통해서 네 인품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해서 고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도 감사해.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썩어진 인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가 죽은 거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이 죽은 거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들락날락할 때가 반쯤 죽은 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는 게 3분의 2만 갖고 사는 거예요. 3분의 1 죽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3분의 1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뻤다가 조금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아. 좀 편안했다가 어떤 건 보면 얄미웠고 승기를 부리면 이게 왜냐?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덜 된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덜 된 거예요. 옛사람이 덜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처럼 영안이 완전히 깨서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은 내 새끼를 내 가정을 위해서, 반은 남을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은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거는 잘했는지 몰라. 한 90점. 네? 내 새끼 돌보고 내 가정 돌보고 남편 권사하고 열심히 사신 거 또 한 거는 뭐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김치 좀 하고 반찬 이렇게 해온 거는 한 10점쯤 될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50점, 100점이었잖아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40점이 100점에서 40점이 모자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단 말이야. 고난은 66점 이상 맞은 사람한테만 주는 게 고난입니다. 이제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고난 받기 싫으면 그냥 편히 쉬다 가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도요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나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니 내 마음에서. 더 감사해야 되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직한 강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정직한 얘기를 들려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능숙한 목사님 같으면 제가 그러겠어요. 권사님은 천당 갈 겁니다.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하고 말지. 아니 그거 천당 못 간다고 해봐요. 나 가다니까. 아니 권사님이 가만히 있고 하니까는 권사님 자유인데. 간다니까. 오늘 드시고 간다니까. 가고 싶어하는 거는 자유인데. 간다니까요. 간다니까. 아유 누가 말려. 말리는 거 하지만 나는 안 말려. 나는 안 말리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가는 거는 알아서 가시고요. 각자 알아서 가세요. 내가 관심하는 거는 다 알아서 가시고 내가 장례 예배는 치워드릴게요. 내가 더 오래 살면. 그런데 제가 관심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속이 저도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져요. 하나님으로 꽉 차서 그냥 하나님 갈망으로 신나서 쭉만 있다가도 어떤 때는 힘이 그냥 쭉 빠진다니까. 근데 권사님이 나한테 사기치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만 보라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런 말은 못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10점 받으면 잘 가는 건 나도 알지요. 왜 몰라. 내가 하나님 백달 자식아 갈 수 있어요. 아니지. 저한테 떼쓰는 거는 자유인데 천국에 가는 거는 각자 알아서 가고 천국문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못 되고 제가 맡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절대로 명예나 권력이나 3분의 1이 날아가고 4분의 1이 날아가고 5분의 1이 날아가고 10분의 1이 날아가고 뭐가 뭐 다 날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힘이 빠질 수는 있어.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 어떻게? 힘이 빠지면 만사 제쳐놓고 뭐가 제일 급하냐? 하나님 찾는 게 제일 급한 거야. 불이 난 것보다도 더 급한 게 뭐냐? 내 마음이 축 가라앉고 기분이 출렁거리고 의욕이 떨어진다. 열리를 제쳐놓고 골방을 찾아가고 열리를 제쳐놓고 차 안에 빨리 타야 돼. 혼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거 말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내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야 돼. 이게 내가 개선 행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런 중심과 그런 게 내 인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축 가라앉는다? 그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너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얘가 이만큼 컸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국 지옥이 다 있는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지옥이고 어떤 때는 천국인데 근데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 덜 돼가지구나 그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좀 감사하고 살잖아요. 6절,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양분을 빨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돈의 양분이에요. 돈 앞에 많이 무너져. 안 그렇다고 보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돈 나눠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은 다 받아가는데 난 못 받아. 10년을 못 받았어. 어떤 때는 이상해. 저걸 내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 돈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뿌리가 예수 대신에 뭘 먹냐면 칭찬을 먹어요. 남의 존경과 인정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놈의 교회는 잘했다 소리를 안 하는 이상한 교회 중에 하나잖아, 그지? 강 목사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제가 혼났어요. 잘한다 소리 많이 하다가 내가 혼났다고. 어떻게 혼났어요? 폭군형이 혼났어. 잘한다 하다가 네가 왜 내 자리를 가로막냐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목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날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닭 소보듯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 나 봐야 아무 확실히 없었어요. 내가 혼났다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자꾸 민민민민하고 저한테 저 좀 봐달라 그러고 더 많이 가르쳐줄수록 더 저기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게 신나요. 왜? 내가 깨달은 거를 그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나지. 위로받지.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딱 한 군데요. 선교지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2시까지 일하고 뻗어가지고 짐 싸가지고 올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었다. 왜 그러면 죽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하면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시키시거든요. 근데 화나는 사람만 시간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가서? 그 올 때 피곤해서. 맞아요. 한번 가서 잘 모르겠는데 피곤해서 숨이 되는 사람은 없느냐고. 그런 사람은 안 가죠. 그러니까 완전 그런 사람은 안 가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간다고. 마음은 있었었어도 가서 보면 그런 해주고 싶어요. 권사님 그런데 가셔서 화내고 성질 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안 갔지. 내가가 미리 안 갔어. 성질 낼까? 그 죽기로 왜 시키느냐? 조금만 더 하면 죽겠다 싶을 때까지 왜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내 계산과 내 방식의 이 모든 행동 결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야 기적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난 아니야. 거기서 실패했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내 속에서 이미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물밀듯이 힘이 와서 조금 더 가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미안해서. 내가 했다고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도 가르치고 감사도 가르치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신뢰도 가르치고 한 방에 3개, 4개 한꺼번에 가르치는 이게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총명하신 것. 근데 이게 언제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극기의 자리에 가야 이게 맛봐요. 스님들처럼 앉아가지고 극기를 하면 다 보이겠지. 한 10년 앉아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보인다.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보이겠지만 우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선교지고 선교지. 두 번째가 교회 일이 교회 일. 이건 돈 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로 참고 성심을 다하면 그게 보여요. 세 번째 제일 힘든 게 뭐냐? 이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거를 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좋다고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알아요. 목사님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한때는 어떤 터 위에 굳건히 섰냐면 명예심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똑똑할까 하는 이 말에 그 다음에 가마엘이 야 너는 어떻게 쟤는 참 잘해 이런 선생의 그 인정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나는 내가 그래도 열심으로 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최고 가는 베냐민 지파지 이렇게 거기에 자기의 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좀 유식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Shaking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에다가 집을 줘놓고 그게 안 흔들리는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평소에 잘. 그래서 우리가 터전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계속 걸어가셔요. 한 자리에 머무시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가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을 자주 가셔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좀 섰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 벌써 앞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야 돼. 머물고 즐기고 희닥거릴 틈이 없어. 또 따라가야 돼. 머물면 길을 잃어요. 주님은 딴 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떨어진 만큼 내 속에 허전하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고쳐 앉아서 다시 찾고 찾아서 옆에 딱 붙어서 또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 힘든 길은 뭐냐면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밭길로 쑥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장갑이라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프로텍션이 있어야 따라갈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분은 가시는 거 있대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계속 나랑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기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그런데 가시밭길에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는 게 새벽 1시에 망치질할 때 거기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그만 하시잖아요. 2층에 막 해서 3층에 올라가서 쫙 보면 불이 쫙 펼쳐져 있어. 야, 이게 천국이 따로 없어. 아니, 그 보시니까 하시지 좋아서. 애들이 쫙 빵을 얻어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서 있어.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얘기하면 이게 무슨 미친놈처럼 보이고 신비적인 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본다니까 가만히. 우리도 알아요. 아니 뭐 아주 맹탕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한번 써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권사님 덕분에 제가 위로받고. 나도 목사님하고 다 그런 거 보시니까 저녁과에 저렇게 다니시지 생각하지.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그 저거 또 목사님 이름 적어놓고 이제 잊어볼 때도 마음. 다행히 권사님 자기 이름 안 잊어버리고 담임 목사 이름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름도 5명 목사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거 이 양반 잘 목사 잘하게 해주세요. 저녁마다 우리 기도 그거지 뭐예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소리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머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공유되어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번역에 번역되어 있는데, 근데 이 귀절을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의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에 이르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혼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그 양피를 없애는 그 할례가 아니고 심장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여기 큰 게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인성 안에 신성이 충만하듯이 우리도 그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신비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성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요 맛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부족과 허물이 깎여져 나가면서 깎여져 나갈 때 얼마나 아파요. 그게 하잖아. 돌이 있어요. 쪼아내. 얼마나 아프겠어 돌이. 그렇지만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점점 그 속에서 내 얼굴인데 예수를 많이 닮은 내 얼굴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수녀원에 가면 수녀들의 사진을 보면 한결같이 박색이야.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육신적으로 이쁠까 말까 한데 그 사람들 얼굴에 경건의 빛이 있어요. 참 특이해. 우리도요. 목사님 단에 딱 올라가시면 너무너무 잘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이제 빛을 많이 비춰버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요. 우리 예수 그림이 영혼이 띄어져서 그런 거 같아요. 거기 성령이 있어서 보자는 성령이 있어서. 근데 그 단에서 내려와서도 여전해요. 한결같이. 내가 좀 덜하지. 드라마 가짜지. 그것도 무슨 가짜예요. 거기 딱 올라가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보인다니까. 성령이 없어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고 망치질하고 일을 고치고 할 때도 그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위에 토정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내가 명예도 버렸어. 물질에 대한 욕망도 버렸어. 편하게 살겠다는 것도 버렸어. 사람들의 존경도 포기했어. 칭찬도 목사가 칭찬해 주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일을 해. 계속하면 사실 겉모습은 고생스럽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 안에서 뭔가 나를 이렇게 어바이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고 살았다. 이 힘이 언제부터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곱두기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는 쉬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딱 잡히는 뭐가 이렇게 나를 받쳐주는 것 같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야 돼. 어느 날부터 이게 심지가 생긴 거예요. 자기 속에. 옛날에는 인간적인 고집이었는데 그거는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나를 내가 팔지 않아.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항상. 근데 물론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쭉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6개월, 1년, 2년, 3년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진하고 더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빠진 것처럼 경험을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갈증을 느끼고 피어하게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훈련을, 디스플린을 강조하기 위해서 7단계로 보통 나눠서 설명해요. 우리는 그걸 나누질 않아요. 개신교 신앙은 믿음으로,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단계를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영혼이 피어해질수록 늘 충만함만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푹 찔러서 이렇게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빠질 때가 뭐냐면 내 인간의 가시가 하나 빠져. 거기에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다시 막아주십니다. 이 신비의 교제가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 신앙은 너무 신비라는 요소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그가 내게 힘을 줘서 같이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19, 20살, 30, 28살에 사랑에 빠져서 냄비 하나, 젓가락 2개, 숟가락 하나 가지고 살아도 행복했었다. 근데 그 조그만 방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애 낳고 부딪히고 그래서 사랑하지만 헤어졌다고 이런 심파소설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이 영원히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사랑만으로 부족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은 또 다른 거예요. 정말 냄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걸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충만함까지 내가 다 포기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줘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안 해봤으니까 질문이 생기는데, 그게 되면 그 질문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그 좋은데. 자기가 가장 값진 보화를 가슴에 품었는데 그 다음에 뭘 더 바래? 더 바랄 게 없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기 때문에. 가시밭길에서도 푸른 초장에서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신문이요? 네. 그럼 TV 보세요? 가끔. 연습 같은 거 보세요? 가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앉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연습을 했냐면 이 회전의제증 해보는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한 짓이 뭐냐 의자에 앉아서 빽 보는 거 몇 번 보는 거. 남들은 많이 가졌다고 그럴 때 나는 할 일이 없더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현 시대에 있는 것들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아니면 자기가 발로 차서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맛이 있고 세상에 참 재밌는 맛이 있고 그거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띄고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맛이 다른 맛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생수라고 불렀어요. 다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갈증과 허기가 없을 거야, 이 속에서.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리면 밥을 먹고도 탄수화물을 또 먹고 싶어요. 이거 허기야. 왜냐면 다른 게 소화돼서 머리로 가가지고 먹었다는 신호를 주기 전까지 빨리 당분을 먹어서 내가 먹었다는 걸 와야 공복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 걸리신 분들은 건강한 이게 당뇨로 가는 거예요. 당뇨 있는 분들은 다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당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그런 작용을 한대요. 신문 보시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얘기 좀 신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는데 뭔가 허기가 있고 갈증이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 풍조에 중독돼서 그래요. 건너뛰어서 우리가 11절부터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일, 그 육신의 몸을 다사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붙였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표로 내세우셔서 묵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술 담배 안 하면 좋은 교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안 하는 게 좋죠. 건강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시키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12절에 되어 있는데 언제 다시 살아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감격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게 내가 행복한가 하고 물어보였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있어서 좋은지를 물어보였는데
너 지금 살아있어도 참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 맨날 천국만 가고 싶어. 그럼 틀린 거야. 지금 좋아야 돼, 지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게 참 좋아요. 나하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고. 여가 좋은데. 우리가 좋아요. 미쳐버려 그래. 꼭 잘 됐다고 얘기하기 어렵네. 아니 또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건 천국 안 가고 여기 보니까 여기만 살게. 각자 알아서 가는 건데 그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게 좋아야 됩니다. 갈증 없이. 허리 없이. 뭐 때문에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좋지 뭐 때문에 좋을 거 있냐고. 권사님은 저기 아버님이 와가지고 엄마 그러고 이제 봉투 하나 주고 가면 참 좋지. 좋지. 맨날 그런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아도 좋아야 돼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그건 감사할 일이죠. 뭐 그런 아주 좋지. 아들 돈 줄 때만 좀 아니야. 아들이 안 찾아와서 좋아요. 사람은. 우리 아들 잘안 전화. 그럼 왜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하셔? 엄마하고 전화 좀 해요. 그래. 근데 이게 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보이고 이 개선 행렬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만져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환상이나 환청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이 개선 행렬을 볼 수 있다면 바울 선생님한테는 뭐가 또 보이냐면 자기 옆에 서 계신 예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울컥해지고 가라앉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딱 만나서 주저하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순간 그분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Here I am.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 여기 있다 하는 소리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이렇게 잡히면 그렇지 않을 때하고 굉장히 사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으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못 느끼고 못 듣고 안 보이면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손잡았다고 딱 욕설을 욕하고 다니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벌써 저기 가셨다니까. 자기 혼자 길 잃은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 예수님 저기 가셨으면 내가 아무리 이러고 다녀도 옆에 다시 손님을 안 계신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결론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집에 가서 이제 해봐요. 눈을 감고 아니면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봐, 옆자리. 필립이 엄마가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는 게 포기하고 싶고 사는 게 지겹고 왜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야 되나는 불만이 있었을 때 내 손 잡아주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주저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웠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서서 누가 서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너 오늘 참 잘했다. 너 오늘 한 대로 이제 로마에 가서도 너 꼭 그렇게 해라. 그때 희열이 있는 거야. 막 방방 뛰고 막 미쳐서 날뛰는 그런 희열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원하게 하는 희열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가 꽉 차서 내가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갈증을 못 느끼는, 허기를 못 느끼는 뭔가가 꽉 차면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잔잔히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11조 냈더니 10배로 줬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뭐 난 담배 끊었으니까 난 좋은 교인이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절망 속에서 기도했는데 눈을 뜨니까 여기 옆에 계셔서 뭐라 그러냐? 나 여기 있어. 이런 위로. 그 다음에 내 손 내밀었는데 내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말없이 나를 일으키시는 이 감각, 이것도 성경을 머릿속으로 깨닫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공부라고. 이걸 마음 공부라고 했어요. 거경이라고 불렀어요, 유교에서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경과 풍미예요.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경물치지. 이쪽은 우리가 빨라요. 공부를 전부 경물치지로만 생각해요. 공부의 반쪽이에요. 격과 이론과 그거를 알아내는 거, 품격과 이론을 알아내는 것은 반쪽이고, 거경이 있어요. 거경. 하늘을 보러 하늘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 개신교 신학에서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성경 공부, 경물치지, 풍미, 머리를 써서 궁극적인 이치를 깨닫는데 이것만 강조하고 마음으로 거경하는 거를 안 가르친 거야.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그가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빠지면 공부에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온몸으로 간지하는 게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받으리라. 그걸 외우시면 말고요. 정말로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서 내 위로하시고 내 잘못된 걸 깨우쳐주시고 내가 험불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온몸에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게 돼요. 왜?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환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나이가 들수록 감당이 안 돼요. 왜? 복병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따르던 선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내 신앙의 복병이거든. 내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깨달아도 이걸 해낼 능력이 없어. 믿음의 뿌리 내려야 된다. 아, 옳지, 그래야지. 이제부터 뿌리 내려야지. 안 내려가, 뿌리가. 어떻게 뿌리가 내려가냐? 뿌리가 내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뿌리를 쭉 내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꽉 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계속 반토막만 해온 거야. 공부하고 따지고만 했지 가슴을 들여서 가슴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거, 이 거경이라는 쪽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기도했지, 통성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걸 바라기만 했지 온몸으로 그분을 흡수하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하려니까 이게 참 버겁고 힘듭니다. 나도 20년 넘게 걸렸어. 근데 이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되면 좋아요. 생각해봐요. 절망스러운데 자기 자신이 초라해졌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마땅치가 않은데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무한한 힘을 줘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뭐 한눈에 얼마 레시피를 따져서 저울로 재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해결을 시켜줘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부흥 강사님들 중에 영빨이 있다는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미 다 했어요. 제가 쓰는 단어가 다른 것뿐이지. 근데 그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은 공백기가 온 거야. 영빨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난 한 10여 년, 15년 동안 성령에 대한 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입에서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무료했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그래, 나 여기 있어. 왜 그래? 어? 왜 그래? 나 여기 있다니까. 그러더니 I'm still here.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손을 내밀었는데 안 계시네 하는데 뒤에서 백허깅을 이렇게 주님이 꼭 안아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참 좋겠어요. 풋프린트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 하나님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땅에서 바른 일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풋프린트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신다고.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말고요. 지금 하시고. 우리 지가요. 예. 우리 아들이 대학교 처음 갔는데요. 대학교를